네, 11월 13일 목요일 아침 구속사. 오늘은 분열 왕국 시대의 맨 마지막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두 왕국은 결국 멸망하여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남유다 왕국은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보았으나 그의 아들 므낫세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키셨다. 네, 우리가 어제 이제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이 히스기야와 므낫세 왕이었는데요.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또 인정하고 그의 생명도 연장이 된 참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무나 의로운 왕이었지만 또 그의 아들 므낫세는 정말 지금까지 이 남유다 역사상 가장 많은 우상 숭배를 했던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역사는 흐르죠. 이제 이어서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때 다시 한번 큰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22장부터 23장 말씀인데요. 이 요시야는 성전을 보수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모든 백성에게 읽혔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은 신명기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요시야는 이 율법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듣자 옷을 찢으며 큰 슬픔과 절망을 드러냈죠. 그 이유는 아마도 우상 숭배를 지독하게 한 이 므낫세의 오랜 통치 기간 동안 아마 사람들이 율법책을 잃어버렸거나 아마 감추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요시야는 이 율법책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이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성전에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며 잘못된 예배 관습을 개혁했죠. 이 므낫세 때는 이 성전의 마당에서 이 우상 숭배를 위한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우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지만 이제 요시야는 다시금 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와 같이 이 요시야는 이 여로보암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고 예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한 왕을 세우셔서 그 제단을 파괴할 것이다 라고 한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한 종교개혁을 하더라도 유다 왕국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요시야에게는 훌륭한 이 조력자인 제사장 hil기야와 여선지자 훌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취소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말씀대로 개혁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 요시야 왕은 그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이 유월절 절기도 회복했고요. 이 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어져 있는지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도 지키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요시야처럼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하려는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로 인해 진노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변하지 않았고, 진노하신 하나님은 이 남유다 왕국을 멸하려고 하셨던 그 뜻을 돌이키지 않으셨죠.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이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죠? 이 요시아가 참 하나님의 마음에 또 정말 의로운 왕이었지만 또 하나님이 전에 말했던 이 언약과 약속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국 이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이 되었죠. 네,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사스 왕, 또 요시아의 또 다른 아들인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 왕,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의 숙부 시드기야 왕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제9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침략당했고 예루살렘 성과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이 파괴되고 불살라졌죠. 네, 이제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 나라들이 강성해서 멸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것처럼 둘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분열 왕국을 보면서 함께 이것들을 좀 이번 주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요. 먼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이 예배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그것을 알 수 있죠. 다시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은 예배와 사랑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에 대해서 함께 물을 수 있겠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며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나를 사랑해서 나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들을 따르는가? 혹은 이웃, 형제 자매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섬기는가?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 분열 왕국의 우상을 숭배했던 여러 왕들을 이제 반면교사 삼을 수 있겠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왕국은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했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이미 잃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은 북왕국을 멸하셨죠. 마치 모태신앙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녀서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데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 모태신앙과 같이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주변에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이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이 우상숭배와 타락 그리고 멸망을 보였다면 이 남유다는 그것을 보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야 했죠. 그러나 이 북왕국이 멸망한 이후에 한 140년이나 기회가 있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남왕국의 왕들과 그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했으며 특히 므낫세가 한 일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어일으켰습니다. 네. 참 이 어리석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우며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게 참 은혜인데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목이 굳은 이 백성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모든 것에 우선순위로 1순위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결국 이 왕국 시대는 이렇게 저물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 사울부터 시작된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제 두 왕국으로 나눠지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이 되죠. 참 우리나라가 이제 남한과 북한으로 이어진 것과 또 비슷하지만 어쨌든 이 모든 왕들은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실패했죠. 왕이 있었지만 왕이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완전한 의와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따를 때 우리가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진리자유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그 통치 아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아가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안에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된 우리 교회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서로 살아갈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심을 정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길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또 살아가며 주님께서 그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해야 하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내일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개인적으로 GBS, PBS를 하고 주일날 또 예배 자리 추수감사절로 모이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 승리하는